사랑하는 한밭의 성도 여러분, 11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심으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하면 떠오르는 주제는 이제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신앙을 붙들려고 이제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등병 때 일인데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성도분들께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군 생활 중에서는 이제 포상 휴가는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상을 받기란 참 쉽지 않죠. 마침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포상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억지로 감사를 찾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은 한 600일이 넘게 남아 있었고 이제 선임들 눈치도 봐야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억지로 감사일기를 이제 어거지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썼냐면 이제 선임들에게 혼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임들에게 혼나는 상황이 오면 가르침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그마저도 이제 쓸 게 없다. 그러면 이 감사 노트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것까지 썼는데도 이제 감사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감사 일기가 이제 영적인 훈련이 되었고 저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일 3개에서의 5개의 이제 감사일기를 좀 적어내는데 어느덧 병장 때 2,000개가 넘는 감사 제목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상 휴가를 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인재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제 사소한 감사를 적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던 감사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포상 휴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귀한데 주님의 은혜로 다른 포상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그때 당시 포대장님께서 다른 병사에게 이 휴가를 양보하라 라고 하셔서 아쉽긴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얻은 그 감사 훈련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루 3가지 정도 이제 감사일기를 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유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속의 결핍이라는 문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를 풍요 속의 결핍의 시대라고 이제 흔히 부릅니다. 물질적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절대적인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속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결핍, 즉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결핍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인 이상 이 결핍을 이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스스로 채우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그 결핍은 완벽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결핍을 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요, 죄인이기에 스스로는 결코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더욱 무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 가운데서 결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고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시편 23편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받고 용서받는 그 용기를 얻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서 다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시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 담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1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제목 1번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시는 유일하고도 참된 목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이제 강력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취하지 않고 이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두려워하는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리고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위 구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곧 사람은 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사람을 양으로 묘사한 구절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양과 비슷한 것 같은데, 먼저 양의 특성을 세 가지로 추려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무언가가 보이면 그것을 눈앞에 이제 움직이면
졸졸 이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요, 이제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기도 하고요. 야생에 그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그 또한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구분을 못하고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특히 잘 속기도 하고요. 눈이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도 느린 데다가 지켜낼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호색도 없이 순백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은 오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유연하지 않아서 스스로 닿을 수 있는 부위가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또한 양털의 특성상 두껍고 촘촘하여서 이제 자라 있기 때문에 오염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양은 오염을 스스로 제거할 능력도 없어서 목자의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이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는 어디가 바른 길인지, 또한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선포하였던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어디 섰고 갈 길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이제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언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 그리고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필요, 그 다음에 평안과 체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인데요, 날 향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또한 15절 나는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목자가 하찮은 양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필요인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나를 향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알고도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과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인도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결핍을 외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 욕심은 오히려 더욱더 큰 결핍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의 때인 것 같습니다. 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또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과 감사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영적인 결핍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쩌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가 가진 부족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또한 연약함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감사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제 결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결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그 부족함을 또한 채워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감사해 봅시다. 이러한 축복과 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길, 또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 앞에 감사히 이제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의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